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과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에서 1절의 계보라는 말씀과 18절 초두에 나오는 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우리말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은 예수님의 인적 계보를 밝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반면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절기설교 준비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이 우선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성탄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성탄 주일 또 그 다음에 수요일이 끼면 수요일,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 4번 이렇게 성탄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계속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면 책을 많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인적 계보, 신적 계보 이런 용어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소천하신 박성훈 목사님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인성이 필요하셨는데 사람의 몸이 있으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이제 나셨다, 육신을 입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 드렸고,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으셔야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는데,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 위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지난 시간 또 우리가 평소에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인데, 그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구유에 누이시냐, 그렇게 낮아지심은 결국 우리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계보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계보는 18절 말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적 계보는 길게 설명을 하지만 신적 계보는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셉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느냐? 오늘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계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은 대략 1년 전에 약혼을 했는데, 일단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혼 기간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청상 과부가 된다. 이제 전에 임승원 목사님 그 형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른이 이제 대동아 전쟁 때 그 학병으로 징병되고 결국은 전사를 하시게 되고, 그분과 약혼했던 그 전도사님은 결국 평생 혼자 사셨다. 이제 우리 교회 다녀가신 김성길 목사님의 이제 그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약혼 기간에 파혼을 원하면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 좀 성경적인 배경이 아닌 우리는 대략 전에, 요즘은 약혼도 많이 생략을 하는데 전에 약혼을 할 때는 그 결혼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허락 받았으니까 오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이제 그런 기회로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나타나든지 또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파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한 적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그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보통 이제 신학 용어로는 수태고지 그러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걸 미리 알려주었다. 그래 수태고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 그 요셉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모르지 마리아는 임신을 했지,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 결혼은 깨진 결혼이다, 할 수 없는 결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일하러 가다가 들판에서 어떤 못된 놈한테 겁탈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불행한 건 불행한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임신의 이유는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도 깨질 것이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사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 요셉의 반응은 어땠느냐?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 물론 이제 이게 영어가 말하는 퍼펙트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시대의 의인이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노아가 완벽하다, 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긴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부정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끊다라는 말은 결혼을 파기하는 것, 맞으면 요즘과 좀 달리 약혼 상태에서는 이혼이라고 말하지 않죠. 파혼,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미 구속을 받는 그런 사실상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곧 이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마리아를 끊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심한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처럼 가만히 끊어버리는 방법인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혼했으니까 책임 묻지 말라, 말하자면 그런 의미, 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짓을 했다고 판단되는 마리아와 결혼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 결혼은 못해도 그래도 곤욕은 치르지 않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갈라서기로 한 것인데, 아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까지 결심한 것은 요셉으로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숨은 동기가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런 해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것이고, 내가 마리아를 놓아주면 그 남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천사의 말하자면 계시를 받기 이전이죠. 20절로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계보해야 되는 확증인데, 이 신적 계보를 확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은 못하겠고 마리아가 곤욕을 치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 뒤척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서 성경 외에 뭔가를 주장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그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예를 들어 주석도 그런 책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오래된 책들도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저 성경을 보완한다, 그 수준이어야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은 아직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만 요셉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범위 바뀌지만 이제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 꿈은 우리 속에 잠재되었던 것이 평소에 생각을 하니까 그걸 꿈으로 꾼다, 집착을 하니까 꿈을 꾼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상상했던 그 상상의 산물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날 요셉의 꿈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뒤집어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좀 착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파혼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정말 제일 심한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천사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상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간이 말하자면 임신해서 임신 드러나고 지금 이런 일이 있기까지가 며칠인지 또는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상상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상상을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남자는 누굴까?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한 남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우선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통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가 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봐야 되느냐? 천사가 있는데, 물론 천사지만 천사는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를 시켰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렇게 일하도록 시켰고 천사는 그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은 여러 이름 중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도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도록,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전절을 다 강의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는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아라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분명하게 밝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계보가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종교다원론은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뭘 믿든지 바르게만 믿으면 된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우리끼리 상대적인 개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신적 계보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끝이 났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왕 아하스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었고 아람은 르신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왕국을 침입해 왔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다윗 왕조가 끊길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 진리를 배운 것이 중학생 때였는데 중학생은 조금 이렇게 좀 빠른 애들은 아는 애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를 때, 말하자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낳는가를 모를 때 이 말씀을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설명하신 선생님도 그때 한 24이나 5 정도밖에 안 된 노처녀도 아닌데 그냥 처녀 선생님이야. 이거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를 다 낳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접하고 했을 때 잘 믿어졌을까? 저는 감사한 것이 중학생 때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아들 낳는지 딸 낳는지 모를 때 이 말씀 듣고 성령으로 잉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럴 나이가 아직 못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말하자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막아내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죽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도 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연약한 유다 왕국이 연합국으로부터 침략을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죽이심으로 지켜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기록한 건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아까 말하자면 그 예수라는 이름 뜻과 달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이제 이름 다음에 이제 집사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은 말하자면 뭐 성경에 나오는 집사 이름 전 된다. 김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뒤에 붙은 집사는 뭐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떠나실 때 말하자면 육신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 시대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같은 어려운 날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낙심하기도 하고 언제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 우리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거 코로나 언제나 끝나나, 또 뭐 가끔씩 전문가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한 말씀씩 하시는데 이거 끝나면 또 몇 년 안에 또 올지 모른다, 다른 거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거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뭐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한국에는 뭐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지카 바이러스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에볼라도 있었고, 이런 거 보니까 몇 가지 되더라고요. 100년 전에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인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있을지 모른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너무너무 힘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은 그 이유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적 계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천사의 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확증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고 아마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그 꿈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때 요셉이 받은 느낌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리아가 누굴까? 동네 어떤 녀석일까? 별 온갖 상상을 다 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적어도 부정한, 남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천한 자기들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인데,
아마도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천사의 말하자면 꿈 계시 전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파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결혼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하자면 절제를 한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에 이 두 부부는 정상적으로 동침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말하자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있었다, 이것은 비성경적, 탈성경적이에요.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동생들 뭐 쭉 이렇게 다 누구누구인지 몇 명인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다고 그랬고,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또 그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분부한 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계보에 대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이 옳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적 계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적 계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계보를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사역이 진행되면서 점점 드러내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시도를 하고 예수님 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신가? 우리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죄사함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해결된 경험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갔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임마누엘로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날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코로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유사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끊임없이 묻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 이 연단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열방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의 고비,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그런 흑사병 같은 그런 고난의 때도 말하자면 우리 역사를 보면 지나왔는데,
그때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고백은 지금 이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이 고난의 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이 어려운 터널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탄의 의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말하자면 예수 탄생의 의미는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순종하는 성도와 그분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굳건히 붙들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의미를 조금도 손색시키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의 은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주가 되신 이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코로나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국교회에서 확진자 더 나오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방역수칙 잘 지키게 하시고, 정부와 방역 당국은 과도하게 교회와 성도를 압박하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